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단어가 있고 내용이 있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선 항로로 고스에 이르러 이튿날 로데스에 들르고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이제 키프로스를 발견하매 그것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며 두로에서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 이를 먹는데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는 아니라고 하더라. 그날들을 보내고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의 길로 내보내며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바울이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사람 중에 하나인 고문 전도자 빌리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처녀인 4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머물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에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리.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그가 절대 관리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전하라. 아멘. 예,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았는데 우리 말씀 선포를 위해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주님, 받들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베푸시고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 기록과 일치되는 말을 들을진데 주님 긍정적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추워지고 기온이 뚝뚝 떨어지니까 여기저기 아주 감기 또 이렇게 호흡기 감기로 많이들 애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또 인내해줘야 되겠죠. 자, 본문을 읽었는데 다시 안 보셔도 돼요. 그냥 한번 딱 읽은 인상으로 쭉 읽어봤더니 기억에 남는 말, 표현, 단어가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딱 한마디로. 잘 없죠? 뭐 지명만 잔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읽다 보니까 시리아 나오는 거 보세요? 예, 요새 뉴스 보신 분들은 시리아문 아시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 특집 설교, 시리아에 대해서 특집 설교 준비했습니다. 이래야 이제 오후에도 좀 읽어보니까 딱 뭐가 오는 게 없어요? 인상이? 1절부터 보시면은 저는 그래 읽다 보니까 계속 주어가 우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데하고 비교할 때 유독 요 부분에서 우리가 반복돼요. 사도 바울과 이렇게 그 선교팀 그 멤버들을 말하죠. 여기 뭐 디모데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 그 여정들 사실은 뭐
그리스 빌리포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에베소 앞바다까지 왔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바닷가에서 만나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내용. 그리고 이어서 계속 이제 이동합니다. 뭐 고스, 로데스, 바다라, 페니키아, 키프로스, 시리아 쭉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여정에 뭐 톨레마이도 나오고 가이샤라도 나오고 이런 지명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같은 또 신약 성경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지중해 쪽 소아시아나 터키, 그리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지리에 대해서 이 지도에 대해서 좀 한 번씩 보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야 좀 공간 감각이 생겨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지나치게 자기 확신을 갖게 되면 자기 확신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여기다 중요한 강조점을 두죠. 뭡니까? 지나친 게 문제죠.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위로자이십니다. 그렇죠? 거룩한 영이십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위로자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홀로 사는 거죠.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은 그 구원받은 신자들의 마음과 영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의 섬세한 인도를 받고 또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알아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 비교도 안 되죠. 저 같은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은 참 독특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부지런히 찾고 비교하면은 책 잡을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나랑 비교해서 그게 책 잡을 거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자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여정의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작은 영에 사로잡혀, 작은 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리트 했을 때 S 스피릿이 소문자예요. 작은 영에 사로잡혀 큰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큰 영이라는 것은 스피릿 했을 때 S를 대문자로 쓰는 거죠. 큰 영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순간에 바울조차도 작은 영의 확신에 사로잡혀 큰 영,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순간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영, 진리의 영, 큰 영의 그러한 이끄심을 어떻게 우리가 민감하게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작은 영은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은 영 그러면 워낙 이쪽은 어떤 신비적인 종교가 득세하니까 스피릿, 영 그러면 다 대단하게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작은 영, S, 소문자로 스피릿 쓸 때 작은 영, 그냥 사람의 영이에요. 쉽게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냥 사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 큰 영이죠. 스피릿. 사람의 영이 어떤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과 결합하고 그 영이 이끄는 신대로 따라가고 순종할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선 그냥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 그럼 스피릿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막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영혼몸 그러면 막 나올 때마다 이것을 막 세 개로 이렇게 막 분석을 하면서 뭔가 알고자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오늘 작은 영, 사람의 영하고 말씀드릴 때는 쉽게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은요, 그냥 사람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쓸 때 너희가 같이 함께 모일 때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내 영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했을 때, 그럼 뭐 바울이 이렇게 유령이 돼가지고 참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함께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 했을 때는 뭐 마음이나 생각,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즐거운 마음, 잠언 말씀에 아주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다 그랬어요. 약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즐거우면은 약인데 왜 반대로 즐겁지 않아? 막 마음이 무겁고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뭐 밥부터 못 먹잖아요. 입맛부터 떨어지고 무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에 반대되는 아주 무거운 마음을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 그것이 깨어진 영입니다. broken spirit. 그래서 마음과 영을 쉽게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의 영을 사람의 마음이라 이해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또는 우리식 표현으로는 사실 사람의 영 했을 때 가장 제가 볼 때 정확한 거는 정신이에요. 정신. 어떤 물질이나 육체의 상대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순간에 작은 영, 사람의 영, 자신의 영에 지나친 확신에 사로잡혀 큰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한 순간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이 주의 영의 조언을 거역하게 만들었다. 자, 우리의 믿음의 특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종교적 특징은 믿음,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확신이죠. 우리의 믿음의 특징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이 확신은 오로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되고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 있는 믿음이죠. 의미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구약 이사야에도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뭐가 없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뭐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성경 기록과 다르면은 그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 기록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진리를 전하면은 죄인들이 다 회개할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 기록,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경 기록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은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특징은 믿음과 확신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확신은 오로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붙잡고 정말 강화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 기준되는 이 성경이 똑바로 된 성경이라야죠. 틀린 성경은 안 돼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인생을 걸어가고 어두운 길을 갈 때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흩어졌을 때 평소에 성경을 정말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읽는지 안 읽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서로 몰라요. 뭐 읽는지 안 읽는지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읽는지 안 읽는지도 저도 잘 모를 때도 있는데 때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은 크리스찬인지 안 읽은 크리스찬인지는 서로 알게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읽고 몇 번 읽어요. 그러나 그거는 모르지만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성경을 읽은 크리스찬인지 안 읽은 크리스찬인지는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성경 기록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대부분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명쾌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에 있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에 있어서 성경 기록을 통해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어떤 특수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리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자, 사도행전 16장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이제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느 순간 어느 동네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또는 때로는 야 지금은 여기 아니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하여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되 성령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트로아로 간 거예요. 트로아로 가서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정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게 보편적 진리가 아닙니다. 요 순간의 한시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지금은 요 사도행전 16장 6, 7절 요 때는 아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트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아시아에서 있으면은 막 아시아의 말씀 받아들이고 막 여기 몇 년 있으면은 그리스로 못 가니까 막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을까? 모르죠. 성령님께서 막으셨는데 대부분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은 대언자들을 통해 다른 대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대언해 주셔요. 그러니까 바울도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현실 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선포를 막고 또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한시적인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뒤에 사도행전 19장에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 비교해 보면서 보겠습니다. 19장에 보시면은 나중에 아까 16장에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스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19장으로 오면은 이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19장 10절. 사도행전 19장 10절. 시작. 이 일이 9회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렇죠? 이때는 이제 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2년을 전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에 아주 확산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16장의 6, 7절 상황,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특수 상황이라는 거죠. 보편적 상황이 아니라 한시적인 상황이었어요. 19장을 봐서 나중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왜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보편적 진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성경이 아시아 하면 터키 지방이죠.
근데 그쪽 선교사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편적 진리가 아니에요. 한시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보편적 진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똑똑하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각자 크리스찬 각자 개별적 삶에서의 어떤 특수 상황에 있어서는 진리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각자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아시아에 가서 바울이 2년 동안 사역을 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는 그랬고 19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떤 분이 아이고 뭐 성령님도 뭐 변덕쟁이신가 봐 이랬다 저랬다 해. 뭐 언제는 아시아에서 뭐 하지 말랬다 언제 하랬다. 그렇게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구체적 상황은 늘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믿음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은혜 복음은 동일하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은 동일하지요. 어떤 몸으로 참여하면서 얼굴을 보고 교회의 진리와 가치를 유지하는 건 동일하지요. 그러나 다르잖아요. 사는 동네도 다르고 주소도 다르고 전화번호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렇죠? 연봉도 다르고 다 달라요. 구체적인 상황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세밀하게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전에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랬다가 이제는 19장에서 하랬다가 따질 이유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은 늘 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역사 한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은 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아주 친절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은 시간과 장소가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는 맞았어요. 시간과 장소가. 그러나 16장에서는 안 맞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그런 진리의 가치였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각자의 특수한 상황과 그러한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특정한 장소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특히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과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그쪽 길로 막기도 하시고 가지 말라고 막아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 상황에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예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확고함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공통된 믿음, 공통된 진리의 확고함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각자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또한 유연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 보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니 말렉다더라 그렇게 들이미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사도행전 19장까지 안 읽어서 그런 거죠. 19장에 보면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2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알려주시지만 개별적인 상황에서 성령님은 섬세하게 여러분의 여건과 특수한 상황들을 배려해 주면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데 성경 기록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올바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세속적 기독교계를 들여다보자면은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제목은 참으로 암울한 주제입니다. 왜? 차라리 그냥 성경 책을 통해서만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이 되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큰 소리로 떠들면 돼.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죠? 우기면 돼.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확신이나 지나친 자기 확신이나 고집스러움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심한 경우는 그냥 작은 영, 사람의 영도 아니고 더러운 영,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그 만났던 목사님이 있어요, 지역에.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자다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성령님이 깨우시더래. 일어나. 빨리 옷 입고 나가라.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성령님이 깨워서 실제예요.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2시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갔대. 한 2시간을 걸어갔대요. 갔더니 이제 2시간 걸어가니까 이제 동이 터서 왜 교차로에 신호등이 켜지니까 신호등이 4벌이니까 기도했대.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이 신호등을 보고 좌회전, 우회전, 직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다. 이제 됐으니까 가서 자라 그러더래. 이 성령님, 이게 성경 기록을 신뢰하지 않는 세속적 기독교였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이런 모습이죠. 정신 차려야 된다. 요한일서 4장에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인지 오류의 영인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지?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성령님의 존함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성령님의 존함은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께서는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위로자로 충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경적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입에서는 성령님 얘기보다는 누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또 이런 거 있었죠. 저도 어릴 때 해봤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야.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로 인도함 받으면 안 되고 말씀으로 인도하면 내가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길을 인도해달라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맨 이런 거 하죠? 이 샤머니즘.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특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셔요. 스스로. 모르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가? 사도 바울의 그 예를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가 마음 가운데 영 안에서 결정한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은 큰 영, 진리의 영의 인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으로 작정하고 영 안에서 작정한 일이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볼 때는 잘못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을 볼 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울의 특수 상황에서 때와 장소가 맞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가 아니에요. 아직. 말하자면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순교 각오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작은 영으로만 충만해서 큰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성도가 단독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단독 플레이. 그러면은 진리의 영,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잘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그 결단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잘못이 아니라도 잘못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의 영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잘못이에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잘못이에요. 그냥 그 잘못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바나바처럼
좋은 사람, 굿맨,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세속적 기준에서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진리의 영과 함께 선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 추구하는 것이죠. 자,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은 사도 바울을 좀 책 잡는 날입니다. 참 성경을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읽으세요.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명하여 드리려고. 자, 21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려고 어떻게 작정했어요? 영 안에서 작정했어. 19장 21절만 가지고는요, 영 안에서 작정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영 안에서 그냥 사람의 영, 작은 스피릿은 사람의 영,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그랬죠? 예. 아시아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을 때에 바울은 한 곳에서 이렇게 몇십 년을 자리 잡고 목회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치고 빠지는 사람이에요. 아주 특전 부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세력을 얻으니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 영 안에서의 작정이 큰 영이에요, 작은 영이에요? 작은 영이지요. 작은 영일 때는 아직은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 당연히 성도님들도 영 안에서 작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영 안에서 작정하면서 주님을 섬기셔야 되고, 영 안에서 작정하면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영 안에서 작정하고 마음으로 작정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은 다니엘도 마음에 미리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음식으로 자신의 육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미리 작정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렇죠?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와 본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임한 걸 보고, 그렇죠?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그렇게 권고했던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영 안에서 작정해야 되고 마음에 작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은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낼 수 있습니다. 영 안에서 작정하고 마음에서 작정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장 21절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했다. 요 구절만 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좌우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계속 봐야 됩니다. 뭘 보냐면,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의 작정과 영 안에서의 작정이 매우 강해. 확신이 막 너무 강해. 지나칠 정도로 강해.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게 꼭 무슨 성경의 예를, 지금 바울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어떤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마음의 작정과 영 안에서의 작정이 너무 강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확신이 막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을 작정하니 막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해지죠? 그럼 다른 일들은 안 보여요. 오로지 거기에만 애들 말로 몰빵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성도라면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작은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큰 영과 결합한 성령님과 결합하고 성령님의 이끌어주심을,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나친 자기 확신과 급한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20장.
20장 6절에 보면 이제 트로아에 옵니다. 6절에 트로아에 오고 7절에 갑니다. 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7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때려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그러다가 왜 유도가라는 젊은이가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바울이 살리는 그 스토리 아시죠? 트로아에서. 7절 다시 봅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때리고 함께 오니 문제 없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언제까지? 한밤중까지. 물론 이제 성경시대 보면 주로 저녁에 모여요. 밤에 모이는데 이날따라 설교가 길어. 자정을 넘어서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유도구라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 선포하매 그가 졸려서. 9절에 보십니까? long preaching. 저는 long preaching 아니에요. 저는 길어도 50분이 끝내잖아요. 최고 긴 게 52분. 짧을 때 43분. 아시죠? 이날따라 long preaching이에요. 설교가 되게 길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물론 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읽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바울의 그러한 행적,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영 안에서의 작정함과 그 일이 큰 영, 진리의 영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설명하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7절을 보면은 모여서 이제 빵 떼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미 다음날 떠나려고 준비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막 자정까지 막 설교하는 거 한 번에 그냥 막 왕창 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 에코 지금 유씨라는 사람이 졸다 죽은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스토리가 조금 달리 보이시죠? 달리 보여요. 이날따라 롱 프리칭 설교가 너무 길었어.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돼. 정해진 시간 내에. 이렇게 했다고 어디 가서 뭐 어떤 다른 목사 붙들고 김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해석이고 나의 설교일 뿐입니다. 알았죠? 뭐 절대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그런 어떤 진리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급했어요. 바울의 말이 설교가 한밤중까지 계속되었으니 이날따라 설교가 굉장히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내일 바로 떠날 준비라니까 다 쏟아내고 가고 싶어 해요. 그죠? 급할 때니까요. 그래서 이동하잖아요. 쭉 이동합니다. 어디 오나 보세요. 쭉 이동하고 거기서 이제 이동합니다. 15절에 거기서 배 타고 가서 다음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루길리움에 머물렀으며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 막 이틀도 안 쉬어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뭔가 급해요. 16절. 자, 사도행전 20장 16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이 16절 시작. 이는 급하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작정했는데 이 바울의 계획이 바울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쫓깁니다. 마음이 급해. 서둘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영안에서 결박당해서 막 마음에 확고히 정했다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이걸 봐도 심지어 바울에게 있어서도 자기의 마음과 영안에서 작정한 일을 확인하고 분별해야 될 그 예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세밀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마음과 영으로 작정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작정과 결심이 지나치다면은 너무 지나쳐서 그 일에만 막 몰입하게 만든다면은
다른 일을 살피지 못하고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막 급해. 잠언 말씀에 발이 급하면 죄 짓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급하다니까. 그렇죠? 초조해요. 급해. 쫓겨. 사실은 이전에 다른 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예루살렘에서 설교해 안 들어. 얘네들은 너는 떠나.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낼 거야. 이전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본받고 어떤 그 열정과 그러한 어떤 이 친족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지나친 면이 있었던 것이 하나 뭐냐면 육체에 속한 그의 형제와 친족에 대한 열정이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가고자 영 안에서 확고히 정하고 막 이제 발이 급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옵니다. 21장으로 오죠? 그랬더니 두로에서 21장 4절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1일을 머무며 7일을 일주일을 함께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통해 21장 4절은 성령님은 작은 영이에요? 큰 영이에요? 큰 영이시죠?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어떻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가지 마. 성령님을 통해. 다른 대언자들을 통해, 다른 성도들을 통해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혼자만 아는 성령님 인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진리의 영의 인도가 다른 대언자, 다른 설교, 다른 목사, 다른 성도, 다른 조언자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동일한 그러한 인도함과 조언이 나온다는 것이죠.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 무시했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가이사라 빌립보 집에 갔습니다. 복음 전도자 빌립보 집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내려왔어요. 아가보. 10절에 보니까 이 아가보는요 사도행전 11장에서 기근이 올 거라고 영 안에서 대언했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 사람 대언은 100%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도 13절에 성령님께서 11절에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가봐야 붙잡히고 체포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드디어 12절에 우리가 나섭니다. 동역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12절. 자, 21장 1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이제 결정적으로 한 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영 안에서의 작정이라는 것이 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계획의 작정은 지금 작은 영만의 작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다른 대언자, 다른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 또 당부를 하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셔요.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뭐 작정하면은 양보 안 하잖아요. 고집 대단하죠. 그러니 들어야 안 들어요. 그리고 가요.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냐. 13절에 그러죠.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의 섬세한 인도는 때와 장소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때와 장소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안 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나오는 우리가,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또 우리가죠? 뭐라 그럽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쳤노라. 성령님도 못 말려.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님도 못 말리면 가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권고하시지만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라고 강요하시진 않아요. 성령님께서도. 인격자이시거든요. 안 들으면 가야 돼. 자기 영 안에서의 작정이 작은 영만의 작정일지라도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친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조력자들의 조언을 안 듣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행적을 사실은 간단한 한마디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그냥 2년 동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년 동안 뭐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2년 동안 묵상했겠지. 성령님의 섬세하고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성도가 거절했을 때 기억하십시오. 어떤 결론입니까?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어디 있는 보여드릴까요? 선생님 뒤로 가십시오. (24장) 24장 27절에 나오죠?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2년간의 시간이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작은 스피릿, 사람의 영은 큰 스피릿,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영과 결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독적으로 작은 스피릿, 사람의 영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작정일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일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예를 보자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직접적으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따로 세우기도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섬세하게 인도하는 그 예를 우리가 또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여정을 보셨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경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 각자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진리 영께서,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동역자들과 조언자들과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다 일치하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일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 집착과 지나친 확신은 진리의 영의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심지어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음 말씀에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성경 기록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인도와 확신은 조력자들과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서처럼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입을 통해 조언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의 길을 보여주시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진리 영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민감하게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영 단독 플레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 영, 진리의 영과 결합하고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2해가 지난 뒤 바울처럼 2년을 까먹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섬세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영 안에서 작정하고 마음 안에서 작정할지라도 확인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나친 자기 확신이 진리의 영의 인도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진리의 영에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성도 되도록